G.K. 체스터튼은 무신론자들에게 가장 끔찍한 상황은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데 정작 감사할 대상이 없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농부가 늘 자신의 무종교적이며 무신론적 신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지성적 현대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이 농부는 항상 하던 습관처럼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농담조로 그것은 18세기 인간들의 낡은 유물이니까 그런 습관은 이제 버리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할 수 없이 혼자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참 다행한 일이군요. 내 동료가 있다니 기쁩니다. 그게 누군가요? 대학에 다니는 자제분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 돼지놈들이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들은 돼지와 같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축복받는 것에 익숙하면 금방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감격이나 고마움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는 찬양의 영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중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의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일체의 모든 일에 감사의 표를 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기간이나 좋다고 생각되는 무엇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도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순간에도 불평과 불만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쁨의 종교이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의 종교입니다.
사실 이 감사 그리고 이 기쁨, 이 두 단어는 같은 헬라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쁨과 감사는 뗄 수 없는 것이며 그것들은 언제나 함께 다니는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윌리엄 로우는 그의 책 엄숙한 부르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지표는 어떤 일에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 역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며 성령의 내재하심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가 없는 믿음이나 신앙이란 그저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실천하기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기쁨보다는 슬픔, 우울함, 원통함, 불평, 분노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정서입니다. 이래저래 기쁨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시대에 어떤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두운 무거운 정서를 뛰어넘어 어떻게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에 흐르는 그 내면의 정서는 무엇일까? 우울함인가? 기쁨인가? 불평인가? 감사함인가? 사실 기쁜 일보다는 우울한 일이 많은 세상살이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요원한 일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 자신부터도 범사에 감사하라면 가책부터 받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지만 실상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가난에 시달리면서 그 가난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입장에서 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배우자의 유해 앞에서 그 죽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30, 40대 나이에 본의 아니게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경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키웠던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거역할 때 그 자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 지병을 안고 밤낮 없이 시달리며 고통에 빠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초자연적 세계에 속하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불평과 불만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얻으면 얻는 대로, 쌓으면 쌓는 대로, 성취하면 성취한 대로, 또 다른 불만이 줄을 잇고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순종하려는 마음마저 아예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포기해도 되는 것일까요?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의 이론상으로 혹은 이론 이상론으로 덮어놓고 넘어가야 할까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 맞추려고 하는 경솔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을 찾는다면,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의 하박국, 또 신약의 바울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오랫동안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을 든다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언제 보아도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지금은 하박국은 절대적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나는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나만 이란 뜻입니다. 그는 이성적인 비판을 누르고 인간적인 번민과 고통을 다 억제하며 오직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에 근거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기쁨이 없는 세대에서 기쁨을 찾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게 내려진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고 은혜 입은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원수가 쳐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전쟁의 날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에게 실패와 좌절과 모순과 안담함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와 축복을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도 잃고 몸은 병들고 명예는 실추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향하여 불행하다고 말하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멸시할지라도 나만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구애되지 않고 나는 나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피투성이가 되어 지하 감옥에 갇힌 후에도 밤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느라 온 감옥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갇힌 몸이 되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20절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의 감사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감사와 찬양이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축복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신령한 복일까?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한 7절 이하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10절 이하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축복, 영광의 기업을 보장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축복을 내다보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항상 올려다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늘의 축복을 가득히 담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현재의 고통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에베소 1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오 하나님 아버지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와 계시의 영을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불러서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큰 축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눈을 뜨고 천국의 복이 현실의 것에 비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 우리 기도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의 메마름은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 문제와 이유를 여기에서 찾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눈에 백내장이 찾아온 것처럼 혼탁하게 흐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환경이 변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보다 우리가 변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여건이 달라지기를 바라기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큰 복에 우리 자신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한 것을 항상 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나 바울, 이들은 어딘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일까? 결코 비정상적인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박국과 바울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그분은 나병으로 고통받는 10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중 오직 한 명만이 감사드리러 돌아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움을 표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 중 오직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방인만 감사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는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다른 9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아프리카 가나의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닭도 물을 마실 때는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대부분의 새가 이렇게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예외적인 새가 있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중력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비록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한 동물로 취급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가장 이교도적인 게 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나 돈이든 음식이든 직업이든 악수든 미소든 칭찬이든 포옹이든 기뻐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이유가 된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모든 것이 은혜다. 빛도 물도 집도 음식도 일도 여가도 아이들도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심지어 출생과 죽음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 콘서트나 무언극을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 책을 펴기 전에도 감사 기도,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감사 기도, 수영, 펜싱, 권투, 산책, 놀이, 춤추기 전에도, 펜을 잉크에 담그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날의 신자들이, 우리 모두가 너무나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뭐 선물을 주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줘. 아무도 진지하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옛날보다 모든 여건이, 환경이 좋아졌지만 웬일인지 우리의 입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현실의 것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만 모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이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기쁨이나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부패한 옛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옛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 된 사람들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고 날마다 그것과 세상을 비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 찬란한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진정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만 감사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 원합니다. 즐거운 소식도 없고 기쁜 일도 없는 이 우울한 시대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구속의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귀한 기독교적 정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